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골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춘천에 아름다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주변의 풍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 풍광을 보면서 시인으로서 시 한 편 낭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시집 어둠 위에 비친 오리라 시집 중에서 한 편을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제네바 대학 종교개혁 기념비 앞에서 김성님 절망의 언어 참담하게 널브러진 에스겔 골짜기 선지자여 너는 무엇을 보는가 말씀을 대언하라 꿈을 빼앗긴 뼈들아 태초의 생기 불어넣으리니 일어서라 영광의 빛으로 일어서라 하늘의 음성 단절된 베드로 성당의 십자가 첨탑 오벨리스크의 해시기가 길을 잃고 멈추어진 광장에서 진리의 깃발 드높이 펼친 빛의 사자들 그 뜨거운 심장이 여기 잠들어 있노라.
홍해를 가른 불기둥처럼 장엄하게 솟아오른 아침 햇살, 그 거룩한 불씨 돌판에 새기고 시내산 제단 홀로 지키는 모세야, 이제 깨어나라.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하라. 하늘로 솟은 노틀담 사원, 종탑 구석에 갇힌 후아시모도 오늘도 종은 울리지 않고 창백하게 질식해 가는 십자가 불빛, 신부야 세마포 몸 단정하고 등불을 준비하라. 어두운 후에 빛은 오리라. 이 시집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노기쁨 목사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멘토링 복음방송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노숙자가 교회 근처를 어슬렁거립니다. 예배 참석하러 온 교인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 위원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맨 뒷자리로 쫓겨나서 겨우 뒷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고 사회자가 올라와서 오늘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가 부임했다고 광고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스티펜 목사님. 교회 영접위원과 안내위원들이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1시간 전부터 교회 문 밖에 나가 있었는데 미처 영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셨는지요? 목사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인들은 다 어디 목사님이 계신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교인들에게, 안내위원들에게, 예배위원들에게 맹배를 밟고 맨 뒷자리로 쫓겨가서 거기 앉아있었던 그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노숙자로 변장한 스티펜 목사였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자마자 곧바로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부터 44절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스티펜 목사가 성경을 읽는 동안 교인들 중에는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펜 목사는 이날 주일 예배 직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교인에게 말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이웃과 함께 이웃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에 양무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오늘 35절, 36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오른편은 양무리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해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것을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망과 진노와 심판을 받아낼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음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또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풍족을 쫓았고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리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로 변화한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하고 나비는 전혀 다르죠. 새로운 신분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이 시간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사명 맡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힘있고 강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런 큰 자를 찾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작은 자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병든 자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한 생명 한 생명에게로 여러분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이나 사람을 절대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 20명, 5명, 1명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 생명을 돌보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밤에 잔치를 베푸실 주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상처 입은 방황하는 병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그런 낙심하고 방황하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한 생명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찾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명의 자리 주님이 세우신 것은 배우받고 그런 힘든 자리가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한 생명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도 내 가진 소유를 알지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은 건물이나 시설이나 사람의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셨으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무엇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받고 죽을 것이라고는 예언을 듣고 교회와 성도들이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바울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예수님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이 시간에 가슴에 아멘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 부르심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뜨겁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오른편에 있는 야간 무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